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많이 빠르죠?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이사야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처음 부분부터는 상당히 좀 우울하게 시작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지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쭉 계속 나옵니다. 거의 30장 이상까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거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 상당히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대학교 정도가 되고 하면 이사야서를 정말 정독을 하시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43장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신은 정말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보통 그렇게 있잖아요. 나는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럼 한 7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쓸모가 많은 사람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나라도 없죠, 재산도 없어요. 지지난주쯤에 우리가 봤지만 에스더서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저 민족 다 죽여라, 재산 다 몰수해라, 그러면 한순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다 빼앗길지 모르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다른 그런 왕족이나 누군가가 핍박을 해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포로 생활하면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도 상당히 멸시를 많이 받았을 거야. 쟤는 포로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순간 상당히 비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참 하찮은 존재야. 나는 참 시시한 존재야. 나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내가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간은 처음부터 생겨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걸 영원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그 영원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짓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떤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되게 가치 있고 귀한 게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한정판이라고 부르잖아. 예를 들어서 만든 사람이 사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특별하게 어떤 마크를 좀 더 넣었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었어. 몇 개 안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가격이 질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가격이 10배도 뛰고 가치가 무수하게 커지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아기로 쭉쭉쭉쭉 탄생돼서 그렇게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정판이에요.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우리의 끝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콕 집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죄에서 사고 지옥에서 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뭘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지옥에서 건지셨나? 아니야. 대가를 지불하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그 가치를 지불하고 그걸 얻었느냐가 중요하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많진 않아. 근데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어떤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고 그거를 얻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사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걸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냈다. 그럼 이거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과도 비슷한 그런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게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공과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존재를 생각할 때 난 저주받은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너무 그냥 평범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무슨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가끔 책이나 뭐 학용품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렇게 도장도 찍고 하잖아요. 내 거다라는 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무슨 도장이 찍혔어요? 예수님의 도장이 딱 찍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이고 되게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목사님도 이걸 좀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케이스 같은 것도 껴주고 액정도 껴주고 그다음에 함부로 다루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죠?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원래는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곳이 만약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이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 사람들이 창칼로 자기의 목을 겨누르면서 위협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은 너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애굽 나라나 구스나 스바나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 내가 특별히 너희 민족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이런 선민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딱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좀 내려주실래요?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된 삶.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입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들을 믿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잘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민족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이제 4번, 공과에 보면 4번, 5번이 있는데 4번에는 하나님의 것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누가 막 손해를 입히거나 망가뜨리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혼내거나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지도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고 또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것은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희한테 새 일을 행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신기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입술을 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 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아.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일평생 다 이렇게 키워서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 만나는 거 싫어하고 부모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목소리 듣는 것도 귀찮아하고 하면 그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괴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목사님이 한 몇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선생님들하고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내가 내일 예배드리려면 일찍 자야 되겠다 하고 일찍 자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나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운동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참된 그런 안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